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모략이라는 말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윌라드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똑똑하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까? 즉 지혜로운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산상수훈의 결론의 부분입니다. 이 결론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24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나의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또 배우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지, 자, 지혜는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고 세상의 경험을 많이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24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듣고 행하는, 그래서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접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접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다른 말로 제자도의 삶이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하여서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비도 안 오는데 왜 배를 만드느냐라고 비아냥거리며 그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어떻게 해요?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40일 밤낮 주야로 비가 왔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방주를 준비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였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24절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석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반석이 누구라고요?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시편 19편 1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나의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자,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그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삶을 가르치는 그 말씀이니까,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집을 세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 지위, 성공 위에 삶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지혜로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위에 삶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은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환난이 있을 때에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은, 즉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며 심히 크게 무너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인 것이죠. 당연합니다. 2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바람이 불 때에 그 무너짐이 어떻다고요? 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은 이렇게 크게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또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또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기업가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 체크필의 창업자인 이 트로이 캐시라고 하는 이 유명한 기업가가 있는데, 이 기업가는 가난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1967년 회사를 설립하여서 닭고기 샌드위치를 개발하면서 크게 성공한 그러한 기업인 것입니다. 그가 회사를 운영할 때에 신앙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면서 경영하는 것. 두 번째는 이익의 많은 부분을 사회와 교육에 기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에는 모든 매장을 휴무하는 것 등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주일 휴무에 대하여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캐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요일에 영업을 하면 더 많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왜 쉽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캐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기업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성공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충실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이 그냥 이 세상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에게 충실한 삶이 그리고 성공이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희란 박사님. 유희란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 기업가입니다. 그는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믿음 가지고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유희란 박사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다. 뭐라고요?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오래 가려면 정직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 위에 기업을 경영하는 이 유일한 박사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 기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업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자산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직원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박사에 대한 유명한 또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임종 전에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상하기를 큰 기업이니까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언장은 달랐습니다. 회사 지분 대부분을 사회로 환원하였고 또 전문 경영인을 세워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사회의 공기와 같다. 기업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사회의 공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한국 사회에 큰 감동과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공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것, 사회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기가 더러워지면 사람들이 병들듯이 기업도 부정과 탐욕으로 운영하면 사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기업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박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하며 재산을 사회로 돌려준 지혜로운 기업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가치 위에 기업과 삶을 세우는 그러한 지혜로운 경영자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모두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 위에 우리의 그 삶을 세우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사업을 하고 또 기업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가치 위에 기업을 세워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 위에 삶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면 지혜에 장성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치 위에 삶을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지혜의 장성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